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배경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그가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살았을 때는 그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동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인데 자신과 같은, 자기의 옛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고 세워졌지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사도 바울과 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있다. 왜 그러냐?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네가 목사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목사가 되고 누군가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믿음으로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로서 세상 속에 사는 나를 얘기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두 명의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 2025년에 내가 과연 어떠한 나로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어떠한 나로서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제 가운데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뭔가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행동을 해서 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죄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서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만 그날까요?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많은 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처음 시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가 시작이 뭘까요? 그리고 목적이 뭘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만족을 위해서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그 죄의 중심을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전쟁도, 살인도, 도둑질도, 작은 거짓말도 나라는 존재의 나라는 존재가 만족하기 위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죄에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은혜롭다는 뜻이고 삽비라의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그 소유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거짓된 행동, 보여지는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죽일 정도의 죄를 그들에게서 발견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짓 봉헌을 한 죄, 세 번째는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허영심에 물든 죄고,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고, 다섯째는 위선의 죄,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는 죄였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거짓된 것이 시작되어 버리면 교회는 병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못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장막에 숨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이 그대로 둔다면 전쟁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도덕제처럼 다른 것을, 다른 민족을 습격하는 도적대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변질되고 나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나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담에게도 그러했고요, 다윗에게도 시험했고요,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뭐냐면 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고 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의 감정의 만족, 이 뜨거운 만족을 느끼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내 만족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뜨겁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교회 문만 딱 나가는 순간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원하는 나로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위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간 그 길에,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 있는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라는 존재를 세워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도 비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짐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얻은 결과는 제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인류 속에 특이한 사람들이 하나 나타났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뭘로 만들어졌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답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갑니다. 돈으로 해야 되나? 권력으로 해야 되나? 지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는 존재의 삶은 이 제된 나라는 삶을 사는 존재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조건도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아주 쉽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실은 이미 패배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을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옮겨질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지만 왜 열심히 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살고 그것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놓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과 공포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역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죄와 사망이 다스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지 못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쭈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쭈그리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대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에서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역에서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었을 때만, 뭔가 큰 것을 얻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고난을 당했을 때도, 죽음을 앞에 놓고 나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여러분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인 나답게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